반갑습니다. 우리 추석이 어제 그저께였습니다. 잘들 지내셨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명절은 가정에 약간의 고통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 되지 않음이 극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끼리의 살인사건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재산 분배에 관한 사건들로 인하여 살인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살인자도 역시 재산 문제로 인하여 온 가족을 살해한 사람도 있죠. 마지의 책임이 큽니다. 그 부분은. 전 그 부분은 타협할 의사가 없이 그건 마지가 잘하면 그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간의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에서 있는 자녀들이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하튼 현대를 보니까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가족이 파괴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가족을 지키는 그 귀한 그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그 부분에 본을 보여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 이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추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명절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러한 가을 제사, 이 문제는 왕이 혹은 지배자가 그 힘을 온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을 결합하고 단결을 결합하는 의미로 또 그걸 또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께 제사를 드리던 것이 이 절기의 유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사라졌고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면서 그 뜻이 우리들의 현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해서 그 조상의 바람은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뜻을 기리고 또 조상을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양권에서는 이제 신으로 모시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제사가 아니고 신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제사 드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의들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에 맨 마지막에 형고학생 부고 그 다음에 신위라고 했으니까 신위는 신령님께 신의 자리, 신을 모시는 곳 혹은 신님께 라는 뜻이니까 여하튼 본질은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조상신의 도움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건강하고 부자도 되고 부귀영화도 누리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가족애를 확인하는 좋은 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로움과 갈등이 소외됨과 갈등이 점점 더 그런 명절로 인해서 극대화져 가는 현상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가정은 또 더 복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가정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요 한 주간 정말 딱 일주일 사이에 정말 큰 당황스러운 일을 이어서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여하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자리를 주셨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그분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죄를 졌는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가 있지, 그분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갔다가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인데 평생에 그 남편이 거의 한 번도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셨고, 그리고 또 몸도 약해서 51세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여하튼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아내가 그 자녀들과 함께 모든 가정 경제를 이끌었고 정말 부지런하셨더만요. 농사철에는 농사 짓고 또 보리나 밀을 베고 난 다음에 또 혹은 거기다가 그 전에 또 봄에 담배를 또 심기도 하죠. 담배 농사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고구마를 심어서 그 고구마를 캐가지고 그걸 전부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기계로 잘라서 말려가지고 그 녹말로 팝니다. 그게 소주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말 겨울에는 가마니를 짜고 또 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걸 팔고 그 장까지 가서 팔려고 하는데 그때 본인은 지게질을 못해서 그거를 동네 공용 마차에 실어가지고 돈을 주고 실어서 삭서 주고 실어서 시장에 가서 파는데 그 예배 때는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돈을 좀 아끼려고 가만히 5개를 그 머리에 이고 시장까지 가고, 그러니까 평생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여하튼 담배조리 한다고 그러죠. 그 농사 짓고 그런 것들 잔뜩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자녀들과 함께 나르고 고생하고 있을 때 남편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매일이지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그 남편을 봤을 때 나에게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잘 키워서 자녀들이 그 공을 이해해주고 말을 했을 때 너무 고마웠노라고 하면서 막 엉엉하고 펑펑 우시는데, 우리 교회 또 그분만이겠습니까? 어떤 집도 평생에 한 번도 그 남편이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술만 마시고, 또 그러는 분들이 또 밖에 가서는 실컷 또 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시잖아요. 그리고 낫으로 찔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고통은 그 남편으로 인한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고통은 보니까 배우자로 인한 고통, 전에는 남편에 의하여 일방적이었지만 요즘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부부가 서로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한 것이 옛날에는 많았다면 요즘은 자녀가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또 너무 많고, 여하튼 그러한 많은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자녀로 인한 아픔을 우리 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고 설교로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받은 것을 이렇게 그 예화 내용을
하나를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투고자 하는 소녀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그 신학교에서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정신지체아이였다. 슬픔과 시련 가운데 지적 장애아를 키워나겠다.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둘째 아기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 그 아이는 중증 소아마비였다. 두 팔과 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였다. 3년 후에 셋째로 딸을 낳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참고 살았다. 형벌인가 저주인가 심판인가 도대체 내 죄는 무엇이기에 밤마다 이런 질문으로 잠을 설치기를 10여 년. 어느 날 아침도 어느 날과 똑같이 아이들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제부터 내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났지?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무의식 속에서 흐느낌은 계속되고,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나는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쳤단다. 이 세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했을 때 누구에게 맡길까 오래오래 고민하고 오래오래 찾았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 세 아이를 잘 키워줄 것이라 믿어줘서 나는 너에게 이 세 아이를 맡겼단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다. 일어나 엎드려 전보다 더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신세가 고달퍼서도 아니고 지난 날들이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주님,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나를 찾으셨군요. 세 아이, 당신이 사랑하는 세 아이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선교 사역이었군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했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의 개념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Q 150에 신체는 건강하고 마음은 예수님 성품 닮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되고 박사님이 되고 판사가 되고 또한 대학 교수님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세 자녀를 키운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잘못됐다고 말씀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인가에 관해서 우리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자녀는 질병으로 인한 것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마음의 병,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고 주님의 성품이 없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것을 악하지 못한 줄 알고 혹은 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배우자일 때도 있고 내 부모님들일 때도 있고 특별히 현세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것이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는 무엇이 복된 모습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복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복 주신 자들 말입니다. 그 중에 복된 시어머니와 복된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 둘과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다른 나라에서 남편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곧 이제 그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 남는 정말 비참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기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면서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시집을 가거라. 본래 우리나라의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남자 동생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시동생이 결혼해 주는 풍습이 있지만 지금 내가 나이 많은데 아기를 낳았다고 하자.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며느리 오르바가 인사하고 울면서 떠났습니다. 이제 이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너도 떠나라. 네 오르바와 같이 떠나라. 나와 함께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까 그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 그런데 그 여자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세 자녀가 다 그렇게 장애자로 태어나자 내가 죄를 지었나? 무슨 벌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 내가 선교사를 꿈꿨는데 그래서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가 나의 사역지였군요.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오미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니까 떠나라. 하나님이 본인을 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룻이 왜 그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되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나오미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자기 며느리들과 살았는데 그 며느리들이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둘째 며느리는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그 시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이 나오미는 대단히 훌륭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해주는 것도 너무 훌륭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유대 풍습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게 하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에 대해서 룻기 4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말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룻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 있습니다. 복 있는 시어머니, 복 있는 며느리죠. 그 다음에 복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것인가? 저는 이 말씀에 관해서 매번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교회에 참 불행했던 그 가정, 그 남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가정들이, 아내들이 그 자리를,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내상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요즘 보니까 우리 아내들도 많이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아내를 믿어서 산업이 필절하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일 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들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건하게 하며, 요즘 날씬하게 하려고 그 지방질 제거하는 수술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전부 그러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냥 굵게 열심히 해서 만들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새워 가마니를 만들어서 팔려고 겨우내 그렇게 일하는 그 모습 참 좋지 않습니까? 고생스럽죠. 손으로 순뭉채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로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야, 옛날에 이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대치주의 부인이었네요. 그렇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서 힘들게 산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복된 부와 자녀 관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느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갖고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12살 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모님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는 30살에 자신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더 완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받들어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도 자기 앞에서 울고 계시는 홀로 계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가 제일 사랑하고 믿을 수 있었고 제자들 중에 가장 가정이 괜찮았었던 사도 요한에게 그를 부탁하는 그 효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효에 관해서도 본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효를 본받으셔야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이 저는 다윗 왕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다윗 왕의 효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다윗 왕이 8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그가 17살 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없애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하나들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왔는데 당연히 첫째 아들부터 그 이새가 들여보내겠지요. 그런데 7명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7형제는 이미 다 내 눈 밖에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당장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의식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17살 된 그 막내 아들 다윗 그 형들이 조롱하느냐고 다윗에게 말할 때 몇 안 되는 양은 어디다 두고 라고 말하는 그 보잘것없는 일에 형들이 다 기대감을 갖고 참석할 때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그리고 들에 있는 양을 왜 막내가 칩니까? 우리랑 똑같죠. 형에게 시키면 엄마가 형에게 시키잖아요. 그럼 형이 둘째 아들에게 시키면 또 둘째 아들이 또 막내에게 시키면 막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도로 가서 사오잖아요. 또 엄마는 또 막내 말에는 꼼짝 못하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복됐죠. 또 멋있는 적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셋의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이 참 그 이상하죠. 왜 그럼 넷째 혹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에게는 왜 심부름만 시켜요? 왜 막내에게 시켜요? 가서 안부 좀 알아갖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사령관에게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런데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 명령을 따라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됐잖아요. 효입니다. 그때 다윗 왕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 왕은 그 삶 속에서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인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 부모님을 공양하고 보호하고 했었던 것은 다윗 왕이었고, 다윗 왕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을, 6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옳지, 이걸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이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효도할 줄 알고 부모는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상과 벌을 주시는데 상의 기준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에게 각 종들의 역량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을 남기고 장사하여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득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나가서 그거로 장사해서 주인이 들어왔을 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득을 또 남겼습니다. 각각 원금만큼의 이득을 전부 남긴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한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0절에 한 것과 21절에 또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와 똑같이 23절에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은 지금 5달란트를 맡겨서 그게 적은 건 아닌데 실제 적은 것이라고 주인이 보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거기에 네가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귀히 여겨서 충성하였으며 그것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에 네가 동참하라. 천국의 축복이죠. 그런데 2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주 도시 하나 틀리지 않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도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글자 수까지도 똑같아요. 점 하나까지도 똑같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삐져가지고 그것을 땅에 가두었다, 감춰뒀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불평했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무서워서 이걸 감춰뒀다 갖고 왔다. 당신 거니까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성이 악하다. 그리고 게을러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럼 은행에라도 갖다 뒀다가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냐? 근데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므로 너는 굳이 말하면 물 먹어라 이 인간아 하고 나한테 그런 것과 똑같지 않냐? 너의 마음씨가 잘못됐다. 그리고 너는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가 뭐 이렇고 모르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 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술 먹었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한탄하고, 술을 먹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술 안 마시면요 훨씬 그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망쳐놓고 책임은 이제 딥다 주변에 있는 딴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뭔지 알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에 복받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그 의인들이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런 상황에 거할 때 우리가 한 번도 가서 그렇게 해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나에게 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처하고 있는 것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서 아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도 똑같지만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난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하여야만 합니다. 그 전에 내가 잘못해도 나를 참아주는 내 가족에게 잘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된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멋있는 사진 좀 하나 볼까요? 느티나무 멋있죠? 이게 수령이 약 400년 된 나무랍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된 나무들은 1800년, 약 2000년 되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제일 오래 산 나무는 8만 년까지 살은 나무도 있답니다. 미국에 만년 된 나무들도 있고, 이건 만년이면은요, 이건 기원 후, 기원 전 큰 역사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서식 환경이 얼마나 좋으면 나무들이 그렇게까지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나무들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았다. 브리스콘 파이는 이것도 근만년 살았는데 고산지대, 그레오스토 관목은 사막지대, 이것들도 다 사막지대. 극단적인 환경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그래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때릴수록 강해지는 게 강철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인생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많은 경험들이,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그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가 칭찬하는 그 현숙한 여인,
그 부모를 고마워하게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게 되는 가정, 그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모와 함께 해줬던 그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녀, 또한 그런 배우자, 그런 시어머니, 그런 며느리 다 된다면 이건 참 얼마나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면에 불광역적으로 내가 억울하게 꼭 벌받는 것처럼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고민을 쌓일 만한 그런 상황이 지적될 때라도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가 추석이 뭔지, 명절이 뭔지, 가족이 뭔지, 제사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귀한 주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